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품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움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누구의 종로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간곡히 권면하신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도덕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타내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미움이라는 광야가 존재합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불리는 광야를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움의 광야에서 용서라는 가나안 땅에 가려면 많은 것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홍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실 수 없는 술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용서라는 말에 세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덮는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치워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용서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에서의 용서는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리는 거룩입니다. 즉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영성입니다.
용서란 내 마음과 직접 연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가는 용서란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와 그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같은 진리로 하늘 백성의 관계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 상호 관계에서 특징은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너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마치 병원과도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정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먼저 무엇이 힘들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그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지은 형제에게 취할 태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형제를 먼저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개입시키지 말고 단둘이 만나서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권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란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직접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대1로 누군가를 만나서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분명히 깨달아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충고하고 가르치거나 판단하는 태도에 서 있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회복시키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고 또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 반응한 것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찾아가 권고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고는 단순히 충고하거나 야단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아껴서 너가 남자지 않아서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수많은 말들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칫 야단치고 충고하라는 뜻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라는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권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고는 단지 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어려운 상황까지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형제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또 집에 돌아오는 탕자를 껴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권면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온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재판자의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을 보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은 것은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각질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은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 붙잡아놓고 증인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신명기 19장 15절의 규례에 근거한 것으로 두 번씩이나 권면하면 그 목적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변명의 여지를 없애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마다는 모든 말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특정과 발언과 사건과 표현 등 갈등의 고추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추가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비밀을 지켜서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품어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힘을 동원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강박하여 돌이키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의 힘을 동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힘이란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권면 그리고 훈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면마저도 거절할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듣지 않거든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듣고 고민하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정의감을 앞세워서 서둘러 진행하거나 내 입장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찾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우리 역시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기로 한 후 용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 이제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할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럭키 세븐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3번까지 용서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는 7번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제안은 큰 관용처럼 보였지만 그 자체도 인간의 한계, 도덕의 한계, 양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7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답하였습니다. 몇 번이 될까요? 490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초월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용서하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지는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덮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하시며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종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줬습니다. 왕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1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리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달러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많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큰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생기고 용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뚜껑이 열리곤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무한히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그 피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고 그 용서를 깨닫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용서를 가능케 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떠올라오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용서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여러분의 심정, 하나님의 자녀임이 나타내어지는 순간인 듯 싶습니다. 용서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마른 광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웠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눈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용서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의 자리 보혈을 빌어서 나를 씻겨주신 그 보혈의 흔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오후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교회 올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응어를 지휘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용서의 영성을 가지고 그대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